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온 동기는 제가 섬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한 1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이제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려면 동력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는데 이강호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오창록 목사님을 거기까지 오게 하셔서 그때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창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께서 종을 섬 끝자락에 세워주시고 작은 일에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감당하게 하시다가 주께서 귀한 교회 인도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전하는 제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셔서 피차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릇이 가장 클까 생각해 봤는데 사람 마음같이 큰 그릇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제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도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있는 분들은 더욱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항상 만족감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 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림을 받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설 때 그들은 신앙에 실패해버리고 고향에 들어가서 옛삶으로 돌아가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아마 제 생각에 알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함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간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드릴 때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비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또 지혜롭게 그처럼 놀랍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까? 성경대로 한다면, 회개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힘들게 살아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7년 동안에 7사람 죽게 됐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제 동생 가족이 3사람이 죽게 되는데 저와 조금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세상 그만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돈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위에 누님 2분이 예수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고 금식하면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그런데 그분하고 세상과는 무슨 관계고 나하고는 그분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일까?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실까? 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일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누님이 새벽에 교회 간다길래, 그럼 누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있는 것을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돈도 그렇게 나한테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죽으려고 결정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한 걸음을 뛰면 돌아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가 보여지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이 돌았는가 미쳤는가 하고 꼬집어 봤어요. 그런데 꿈은 아니고 생신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신비한 꿈을 꾸게 해줬는데, 제가 거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죽은 풀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돌도 이렇게 널려 있었고, 그런데 빈 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빈 관에서 하얀 천이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천은 죽은 시체를 쌌던 천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동자가 2개 나타났어요. 눈동자가 2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꿈을 깼습니다. 깼는데 희한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깊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믿어지는데 신약 성경이 안 믿어져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면 공평하게 모든 그 네 분들이 다 하나님이 되셔야지 왜 예수님만 되느냐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제가 성경에 걸렸어요. 어디서 걸렸냐면,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지 않고 짐승을 대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짐승을 죽이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그때부터 믿고 신약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깨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알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낙도에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을 벌면 잘 벌 수 있는데 돈을 벌어서 교회도 짓고 또 신학생, 요즘에 대학교 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신학교 보내서 신학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돈벌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2시가 넘어가니까 제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네가 예수보다 나은 자냐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제 마음속에서 풀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30년을 세상에 와서 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20년 가르쳐서 1시간을 썼다 하자. 그러면 너는 내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10년을 배워서 20년을 너를 위해서 일을 했다 하자.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목사님 만나뵀는데 저들을 그래요. 관집사 신학에 두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학기 때 하나님께서 소환도서 부르셨어요. 소환도서 부르셨는데 그때 내려가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섬에 가보면 부락들이 조금 가까워요. 이 농촌보다도. 그래서 여기도 교회인데 또 여기다 뭐 교회를 또 세워서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냐? 어차피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러면 성림 봉고차 하나 사면 12인승 봉고차 하나 사면 그거 하나 운행하면 간단하게 일 될 건데 여기다 뭐 또 교회를 세우는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20분이 넘지를 않았어요.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환도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깡통교회의 그 책을 저작한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정년하셨는데 전주 안디옥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파송한 섬선교사가 계셨어요. 섬선교사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선교선 한 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선교선 한 척을 건조를 해가지고 관리할 데가 없어서 소환도 목사님 한 분이 그 배를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섬 출신이라서 아주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선장도 아주 잘하시고 선장 면은 없었는데 배를 아주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추측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제 전도 사역을 구체적으로 섬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섬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돌아다녀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하도 피곤하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섬들도 돌아보자 해서 교회에 있는 섬들도 돌아보니까 교회에 있는 섬들도 문제가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해주시고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해봤고 또 6년 때 되니까 섬들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섬 순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 사역 오랫동안 하는데 이제 그 배가 선적 증명이 없으니까 자꾸 닥치를 떼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은 군 단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신안군 일부와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또 옆으로 강진군, 장성군, 여천군 거기까지 서남의 일대를 전체를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섬을 섬기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만 아웃도모터 달린 조그만 배를 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교하겠는데 그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다루려면 최소한도 3년 동안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를 알아야 되고 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여건이 갖춰지는데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 아니면 2년, 오래 있으면 3년 있다가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만 저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다 온 건데 선적 증명이 없으니까 자꾸 딱지를 떼는데 완도해가 해경 이제 본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딴 지역에서 딱지를 떼면 완도군으로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완도군에서 해경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만 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타군에 넘어가서 잡혀가지고 저는 보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 감당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제발 하시려면 우리 군에서만 하고 타군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타군에는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배도 줄 것입니다 하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선 한 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선 건조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배로 10몇 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침수 사고 난 적도 한 번 있었고 굉장히 여러 번 사고가 났고 배가 노후되고 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바다를 항해하는데 먼 바다 항해하기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료가던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선교사에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랑 같이 사역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도에도 선교팀이 생겼고 완도에도 두 팀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끝내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지 목사님들이나 제가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게 하면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기르고 훈련시켰는데 더 쓰려고 하지 않을 거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계속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못하겠으면 어차피 그만두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다 그만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강호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이제 새로운 선교선을 건조해 가지고 이제 다음 이달 말까지는 그 선교선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그 선교선을 사용해 가지고 낙도 선교를 감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영접하는 것,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회개가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옛 삶은 이미 포기했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필요하시면 항상 감동을 주시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 사역할 때 굉장히 능력을 주세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저하고 동력자 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나갔는데 한 좋은 집에 들어갔으면 집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하루에 이렇게 마중 나오면서 오늘은 내가 섬기는 신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감정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제 마음이 따뜻해져 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우리 둘을 방으로 이제 인도 있고 방 안에 시골에 가면 어른들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앉혀놓고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나쁜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나쁜 죄인들이고 욕을 이상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이 그 의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락에 사람들이 병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 가서 그런 얘기했더니 전도사님이 너네 아버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서 자기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이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돌려보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욕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나쁜 사람들이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세요.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뭘 모르냐? 나는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 주신다. 그래서 그 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풋나물 같이 그냥 부들부들해졌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빠져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절간회를 들어갔답니다. 절간회 갔는데 절간회 스님이 한 분 계셨고 그 스님이 이제 내려가면서 내가 내려갈 또 올 동안 이 절간을 잘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절간에 들어가서 그 불상을 들여다봤는데 불상 뒤를 들여다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속은 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 텅 빈 불상 앞에다 사람들이 빌면 이 불상에 무슨 힘이 있어서 알게 해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조그만 사람 한 사람이 삼배옷을 입고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하고 우리나라를 전부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풍수, 지리, 수상, 관상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대요. 그날 하루 저녁.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루 저녁에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며칠날 절당회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스님이 돌아오셨고 절간에 들어가서 한참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연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그때 이제 그 연불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스님 저희 가르침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님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나보다 앞섰는데 내가 당신한테 가르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당신은 바로 내려가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학사를 만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학사를.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학사를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학사는 다른 분이 아니고 목사님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그러니까 학사 그러면 최고의 선생을 그쪽에는 학사라 그렇게 부른가 봐요. 그런데 최고의 선생은 목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 이 사람이 지쳤는데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귀신이 나갔지만 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귀신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나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지만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그러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의 소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면 진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죠. 성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성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환도에 내려가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 훗날 이루어 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과 미래 그리고 과거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경험해 볼 때 굉장히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금방 이루시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가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살피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받는가? 그런 것들을 깨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하나하나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쓰다듬어주고 만져주셔서 새롭게 치료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상담자가 되는 거죠. 힘들고 온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알아주는 사람. 그러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힘내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통하죠.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옆에가 있어주는 것 자체가 힘이 돼주세요. 힘들고 그런 사람들 옆에가 그냥 말 없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죠. 오래 참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래 참지를 못하죠. 금방금방 화나고 금방금방 내 속에 있는 말을 배틀하시고 나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세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다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3일간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3일간 동안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3일간을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저는
죽을 뻔한 고비를 2번 넘겼거든요. 심장병으로 1번 쓰러졌고, 태풍 불 때 배 관리하다가 옆에 배 그 덮어놓는 뚜껑이 날라와서 제 목을 친 바람에 경추 4번이 골절돼서 1번 죽게 됐고 2번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제가 헬기에 실려서 돌아와가지고 교회 들어오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그때 제 아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있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없으면 못 살 사람 여자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 해도 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예수님 그분밖에 없구나. 남은 사람도 예수님, 가서 만날 분도 예수님, 더 이상 없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예수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는 뭐냐면 제가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세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청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임하셔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짧고 간략하게 줄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서도 없고 도서도 없지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말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귀한 전업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거기서 계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